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4장 13절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성경 331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힘차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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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우리 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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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병신교회. 할렐루야. 하나 더 합니다. 같이 하죠. 이거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진짜 멀리 있는 분하고 앞뒤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함께 이깁시다. 함께 잘 됩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이기고 함께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렵잖아요. 어렵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에게 좀 더 위로가 그렇게 필요한 때입니다. 좀 더 견디고 좀 더 이기고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좀 힘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부활의 순서, 또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 근데 이 위로가요, 때로 빈말일 수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아이고 힘내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위로는요, 이유가 있는 위로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있으니, 그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같이 힘을 냅시다. 견딥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8대 불가사의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성경 밖이든 성경 아니든 간에 어떠한 일이 가장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에서 가장 여러분 놀라세요? 성경 밖에는 생각할 게 참 많겠고 성경 안에도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홍해 갈라진 거, 요단강이 갈라진 거요,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멈췄다 이런 거요. 놀랍죠.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저는 그것과 함께, 그 모든 것과 함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산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뭐가 놀라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랬어요. 200만 명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물들 보면
뭐 마라, 뭐 무리바 그거요 크지 않아요. 마라가 보면 한 어른들 장정 한 3-4명이 이렇게 서로 손 맞잡으면 될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우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 물 마시고 40년을 살았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는데 만나를 먹어가면서 새벽마다 만나 주워 먹어가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면은 어떻게 해? 아니 이틀이라도 어떻게 해? 3일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40년입니다. 길지 않다고요? 아니요. 무지무지 긴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날입니다. 그날 동안 그들이요 살았어요. 저는 다른 것도 다 기적이고 놀랍지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요, 이 떼약볕에 밖에 한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모자 안 쓰고 우산 없이 10분만 서 있어도요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인내심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다. 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들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도 만드시고 강도 만들어내신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없는 곳에서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온통 관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참 기적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앞에 강을 만드시고, 우리 앞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갈증나고 죽겠는데 여기에서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오늘도 이기고 이겨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게요 위로예요. 믿어지는 게 위로예요. 이건 인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그 일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반복하여 날짜가 가면 갈수록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휑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그 믿음 갖고 하는 말에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요,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뭐가 더해지냐면 소망이 더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심이 있어요. 기대하심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기대가 있다, 기대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만큼의 차이일까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있다 없다 한 글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울해지죠. 암울해지고 막막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미소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나면 다른 길이, 또 다른 길이, 더 나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품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은 마음, 소망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말의 차이가 달라요. 말의 차이가 있어요. 말의 차이. 이 표현되는 말, 고백되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잔다. 이 잠잔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말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코마 그러죠. 코마 상태 그러는데 여기에 이 잠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코마우스 그렇게 얘기해요. 잠잔다. 장례를 하면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 설교를 많이 하면 여러 번 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잠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고 또 그날에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한숨 짓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플러스 믿음이 있기에, 그런데 집사님, 그런데 성도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길이 있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새날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같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위에 그 소망이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입니다.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영역을 만들어요. 소망 없는 자의 영역, 소망 있는 자의 영역. 여러분, 같은 어려운 시대를 거치지만 그 결과는요 사뭇 다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자매인데 한 집에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소망 있는 자와 함께하고 믿음 있는 이와 함께하고 그 편에 서서, 그 좋은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그때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을진대 이 일이 있습니다. 믿을진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을진대 소망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결코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다 믿어지는 사람들. 희한한 거는 보석 있잖아요. 보석,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어떻게 아는지 도둑님들은요 그걸 아나 봐요. 막 헤집는 게 아니라 그걸 딱 채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나? 여러분, 참 귀한 거는 악한 것들도요 자꾸 탐내요. 부활의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 갖게 하는 믿음이고, 재림의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의 믿음 참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지 자꾸 악한 것들이 틈타서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못 믿게 하려고 흔들어 놓는 것이죠. 못 믿게는 못하겠으니까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들은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헷갈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한 생각 안 드세요? 부활한다 할 때, 그럼 부활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몇 살에 돌아가셔서 한 30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지금 50이 됐어요. 같이 있다가 먼저 가고 내가 한 50이 됐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사람은 30대로 부활하나, 나는 50대, 60대로 부활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가끔 질문을 받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몇 살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새 몸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부활한다고 했어요. 새 몸으로. 여러분,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요 몸이 없는 부활도, 육이 없는 부활도 아니고, 내가 살았던 그 어느 때, 특정한 어느 때로 부활하는 것도 아닌, 성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 어떤 때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았던 때 혹은 가장 나빴던 때 그렇게 부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죽은 자들, 이 사람들 불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인가? 개똥밭에 맞나요? 그 말 맞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요? 저승이 낫다요? 이승이 낫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분명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이 얘기가 아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순서가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오늘 죽은 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숨쉬고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 모든 영혼을 다 끌어안으시고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곳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에도 함께 계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갈팡질팡할 때에도 나를 꽉 붙잡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임마누엘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주님은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요 믿어지고 믿어져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이야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베드로도 하고 싶었어요. 믿음은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라. 걸었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물에요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그 물에서 푹 빠졌다고 했어요. 왜 빠졌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소서. 예수님이 앞에 있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계셨고 예수님 때문에 걸었고 그 물 위에서도 배 위에서도 저 땅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순간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였던 거예요. 바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바람은 여느 바람이 아닙니다. 헐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찬 기운이 갈릴리 바다를 휘저으면서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었어요. 파도가 분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불게 할 수 있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푹 빠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만 보이는 믿음.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이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이 사람의 이 말의 저자를 안다고 그래요. 스피노자 했다고. 근데 스피노자가 아니랍니다. 왜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냐면 일본 책을 한 분이 베꼈는데 그때 잘못 베꼈대요. 근데 유럽이나 세계에서는 이 말한 사람을 달리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대요. 누가 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말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어느 때에 한 말로 그 일기장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인지 혹은 누가 한 말을 옮겨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르틴 루터 때에 썼던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피노자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철학자인데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마르틴 루터는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종교를 일으켜가면서 교회를 바꿔가고 세계를 바꿔가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 망해버렸는데 뭘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니까 뭘 심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해서 두 번째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될 대로 되라라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다 끝났네? 아이, 될 대로 되라고. 이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책 없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뭐 며칠 있으면 끝날 건데 뭐 다 망가지든 말든 뭐 어쨌든 지나갈 건데 뭐 어차피 될 건데 뭐 소망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그날에 끝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일을 하면요, 이 나무가요, 뭐 2x2 같은 게 짜투리가 남아요. 저는요,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목수는요,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요, 그걸 어느 틈에 갖다가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짜투리가 남으면 나는, 또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그 짜투리도 귀하게 사용해서 복된 것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소망 없다, 소망 있다,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줄 알고 그 말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자꾸 고백이 되는, 믿음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귀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게 이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중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설교를 잘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반성이 되면서 회개가 되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죠.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래요. 그렇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그런데 부족해서 그 다음 주에도요 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설교를 했대요. 그래도 교인들이 이제는 연속 3주시네 뭐 이러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요 계속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뭔 말은 못하고 이제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졸고 주보보고 몸서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재 목사님이요 그 중에 교인 중에 한 분하고 짰어. 그리고는 뭘 했냐면 목사님이 신호를 하면 교회 천장에 딱 있다가 나팔을 불라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막 똑같은 설교 또 한 거죠. 재림의 설교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니까 교인들이요 놀라가지고 일부는 뛰쳐나가고 일부는 의자 속에 숨고 그랬다라는 거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인들 순진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숨으시냐고, 왜 숨었냐고, 도대체 왜 숨냐고. 그렇게 재림에 대한 설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설교가 들려지고 모르는 것이 아닌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왜 숨냐고.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죠? 위로가 되고 위로하고 이제 아는 것 하지 말고 이제 믿읍시다. 그러면서 다시금요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말이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에 파루시아라고 했대요. 왕이 지방을 순시하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환영을 해요.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꽃 들고 막 이러겠죠. 환영을 하는 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의 일은 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을 갖고 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상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혜택 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환영하고 상 주고 환영하고 상 주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환영하면서요. 또한 주님은 그날에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이고, 그날은요 복된 날이고, 그날은요 믿음의 소망을 더하고 그 소망의 상급이 더해지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모든 일의 끝날에 주님은요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며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짜고 나팔 소리 확 불지 않아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